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크게 부르시고요. 시작. 제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아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머리가 좀 복잡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이야기들 막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한의원을 찾고 또 서비스 센터를 찾습니다. 또 카센터를 찾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한의원을 찾고 또 서비스 센터를 찾고 카센터를 찾을까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전치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한의원에 가고 또 서비스 센터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만 들어도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혹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질병이 왔기 때문에 그 습관만 고치면 병이 고쳐집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깨닫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곧 건강이 돌아옵니다. 또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약 처방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혹은 운동요법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 한의사, 기술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이 병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영혼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용어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고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찾아가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혼의 병듦입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고통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공황장애와 조현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공황장애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과 초조감,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이와 함께 가슴 뛴,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열감 등의 다양한 신체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일단 공황장애를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비교적 잘 조절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환의 증상, 진단, 치료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이라고 말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의 약화를 유발하는 뇌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100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남녀의 발병 빈도도 비슷합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약한 정신력, 부모의 잘못된 양육,
악령은 귀신으로 인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본인도 고통을 받고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음에 정신질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더 큰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환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무슨 질병일까요? 어떤 병일까요?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왕으로 살려고 하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질병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질병, 하나님을 거부하는 질병은 육체는 물론이요, 영혼의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환을 가장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온전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모르는 순간 행복한 삶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 지옥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야만이 행복한 것처럼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걸 압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남들 죽는 걸 아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상이 없겠지,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도 불현듯 다가온 것이 죽음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처럼 불현듯 다가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영원히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병들고 또 고장이 났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원래 우리가 그런 선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온전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갑자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혹은 본인이 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마음고생하는 분이 참 많죠.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암울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갖게 합니다.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몇 퍼센트의 희망이 있다. 단 1%의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깨닫고 돌아온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찾아올 수 있도록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온전하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깨닫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왜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꾸만 딴 길로 유혹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다른 길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다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앞을 보고 있는데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옆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이 다른 데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은 분명 앞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똑바로 보고 똑바른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옆으로 고개를 돌려야 똑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똑바로 고쳐놓을 때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안경이 뭐냐? 그 수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자꾸만 시선이 돌아가는 우리 시선을 바로 하기 위해서 어떠냐? 자꾸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지난달에 예배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린다? 너무나도 예배 드린 걸 지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켜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길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한 세 번 정도 가면 절대로 내비게이션 안 봅니다. 좌회전이나 십소에도 그냥 직진합니다. 아니야, 이 길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냐? 계속 우리는 예배를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곡된 시각을 수정하는 수술이 바로 무엇이냐? 죄를 고백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외침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온전해진다.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단계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신인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이 뭐죠? 예수 우리의 왕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 왕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현대 교회에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 선포가 자꾸만 줄어갑니다. 그저 오냐오냐 하며 요즘 아이들 양육하며 살아가는 부모처럼 선생님도 모르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이 교육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회개가 선포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루마리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리를 피에다 빨면 어떻게 가요?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두루마리를 피에다 빨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예? 빨간색이죠. 예수님의 보혈 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구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자꾸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내가 왕되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미워했던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막 가슴이 막 찔립니다. 너도 못하면서 성도에게 그런 말을 하냐?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제 가슴속에 울려 퍼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이해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일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왕자를 노립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왕자를 빼앗아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네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르면 네가 왕이 된다. 하나님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놓음으로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시를 받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내 마음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른 길을 갖게 되고 바른 안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 분 있잖아요. 저도 안경을 쓰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안경이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지가 묻었습니다. 양치하다가 치약이 묻기도 하고 물이 튀기도 하고 먼지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럼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입김을 후려가지고 안경 닦고 닦으면 됩니다. 세척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아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품은 것을 손과 발을 통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며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